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는 중에 좀 에러가 나서 요번에는 암송을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암송을 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저 앞에 암송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1장 1절 3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앞주 그 앞주까지 우리가 조금 해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지났으니까 안 하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크게 이겁니다. 창세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들을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대신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과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생육이죠, 생육.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생육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명령입니다.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분명 내가 끌리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뭐 생기면 생기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듯이 또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을 닮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먹고 자고 또 쉬고 또 쾌락 즐기고 낳으면 키우고 또 이런 인생,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아무 개념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화론을 왜 거부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목적이 없어요. 동물을 볼 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자식 낳고 그냥 새끼 낳고 살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애완동물이라 그래서 되게 높이 평가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준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식들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고 복의 결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식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래서 자손을 낳아서 일평생 대대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생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번성과 충만입니다. 한 명을 낳아도 생육인데 2명, 3명, 4명, 과거에는 뭐 8명까지도 낳고 뭐 많은 사람 10명도 넘게 낳았잖아요. 번성하죠. 충만은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일종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자식들이 특히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 여러 곳에 퍼져서 그 땅을 가득 채워나가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땅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네 능력으로 해봐라.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게가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과정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고 우리 이익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하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내가 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능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권세고 설교를 잘한다든지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권능이겠죠. 제가 목사라는 권세가 있어도 설교를 제가 못하거나 목회를 못하면 저는 능력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화시키면 그것은요 권능으로 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또 전문성도 생기고 또 체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권세와 권능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또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나눠져 갈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우리 예배의 삶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지금 아니면 과거에 그 어느 시골에 고시나 사시에 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수막이 붙잖아요. 누구의 아들 또 어느 마을에 그러니까 이 마을의 자랑 누구 아들 사시 합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영광입니까? 아버지한테. 그 고향에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잘 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도요, 또 교단도요,
또 여러 어느 모임이든 사람이 있는 곳은 변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갱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바른 부분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에서 작정이 큰 범위고 예정이 작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계획했는데 그 계획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계획, 그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전도의 사명으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된 복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회복된 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시스템과 조직들이 잘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누가요? 예비된 영혼들이 찾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죠. 자, 우리 다시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또 1장 26절도 좀 봤지만 27절의 말씀 또 28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들의 의미를 찾아가고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